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하는 날인데, 이제 아직 탑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탑이 다 완성돼서 진신사리가 안치될 때까지는 이 법회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를 믿게 되면은 두 가지 얻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풍족한 거예요. 환경이 풍족한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이 풍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내면적으로도 풍족한 삶이 되고 또 외형적으로도 풍족한 삶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내면적으로는 아주 풍족한데 공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 내면적인 것은 물론 외형적인 여러 조건도 충족되어져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내면에 지혜를 얻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복덕도 갖추게 되는 거지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다 그러면 각자, 깨달은 자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뭘 깨닫는 거냐 하면은 삼법인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거를 깨닫는 것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삼과가 증득되어져야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요. 삼과가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소승불교에서는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으려면은 포교를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중생들이 다 제도되어질 수 있도록, 번뇌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불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간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은 상태를 부처가 된다 그래요.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 자체가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 연소했다라고 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럼 내 삶이 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건데 업이 완전 연소되어진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이 믿고 계셨던, 부처님이 당시에 있었던 그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 목적은 열반을 얻는 거죠. 불교도 그 열반을 얻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의식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당신은 그 당시 바라문교를 통해 가지고, 그 바라문교를 통해 가지고 바라문교에서 제시한 방법, 그치? 그걸 가지고서 바라문교의 진정한 의미,
열반이나 윤회나 해탈,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새로 부여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바라문교하고 다르게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 의식 자체가 나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야지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원래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바라문교의 문화예요. 인도의 풍습이라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의 풍습에 따라서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의 부인과 자식들도 다 출가를 시키죠. 그런데 어머니뿐만 동생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인도는 이 바라문 계급이 제일 위에요. 그 밑에 계급이 쿠샤스리아 왕족이고 무사 왕족이고, 그 밑에가 바이샤, 슈드라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출가할 수 있는 거는 바라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도 출가하시고, 또 그 출가도 바라문의 문화에 맞게 출가하시고, 처자식을 다 나중에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신분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는 중국, 일본 같은 데는 어떠냐 하면은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하시려고 결혼하시거든. 출가하시려고 아들을 낳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도 풍습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중국 이런 데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출가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결혼하지를 말든가. 왜 엄한 여자 과부 만들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은 아마 독신 생활 이런 거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가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라고 하는 문화 이런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색이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인도 풍습이 많은 영향을 준 부분도 있죠. 어쨌든간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바라문교는 열반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완전히 없애서 윤회에서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불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반이 목적인 이유는 열반 중인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전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돼서는 뭐가 좋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경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불교가 부처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되면은 뭐 좋은 게 있다 이런 말들이 잔뜩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보살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보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보살이 뭐 어쩌라는 소리만 쭉 써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뭡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열반을 얻은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 겁니다. 자, 완전 연소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죠? 불이 꺼졌다는 거죠. 불이 꺼졌다고 하는 거는 열이 없어, 빛이 없어, 춥고 어두워요. 이게 뭐 이렇게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은 완전 연소 중인 상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빛이 있고 열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활기차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극락이라 그래요. 극락은 부처가 되는 것이 결정되어진 곳이야.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하는 삶의 세계, 이것이 바로 극락이죠. 그래서 저희 원효 스님은 불교의 목적지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은 번뇌의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사의 동산에서 굿비를 푼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사는데 속박이 없고 번뇌가 있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삶을 갖다가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업이라고 하는 거,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인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콩이라고 하는 씨앗, 팥이라고 하는 씨앗이 뭐냐면 이게 생각이 씨앗이에요. 씨앗만 갖고 있다고 싹이 틉니까? 안 터요. 심어야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야 드디어, 그쵸? 업을 짓는 거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게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착한 생각을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선업인 거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악업이에요. 착한 생각을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도대체 저건 거짓말이야. 나는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좋게 말하고 행동해도 나쁜 일만 찾아오더라. 옆에 있는 저놈은 맨날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쟤한테는 맨날 좋은 일만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응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응보가 안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콩인지 팥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착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착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되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한 겁니다.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악업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주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나는 콩인지 팥인지 구분을 못해. 그렇죠? 나는 선업인지 악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재주로 악업을 안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나바다 아껴 쓰고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아껴 써봐요.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는 어떻죠? 자본주의는 그렇죠? 생산이 넘쳐나는 게 문제야.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렇게 아껴 쓰다 보면 자본주의 망해요. 이게 과연 선업일까? 그거 악업이야, 악업. 그렇죠? 내가 불쌍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도와주니까 그 뒤에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어. 과연 내가 한 게 선업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껴 쓰고 막 낭비하고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낭비하고 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는 거는 신보가 망해서 그런 거죠. 핑계 대가지고, 그쵸? 그러니까는 선업을 지을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쵸? 악업을 안 짓겠다고 해도 악업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완전연서 중인 삶이라 그랬습니다. 완전연서 중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을 활활 태우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탈까요? 숯을 갖다가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땅 닦는다고 깨끗해지나요? 세탁기에 돌린다고 깨끗해질까? 락스에 담근다고 깨끗해질까? 그 숯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업을 지은 거 받기 싫죠. 선업만 지은 것만 받고 싶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악업을 안 받고 선업만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보시하시는 분들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시를 해봐. 아무리 부처님한테 빌어봐. 여러분들이 악업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받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거에 장애 중에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보장이야. 보장이 뭐냐 하면요. 업보의 장애. 내가 악업을 받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악업을 안 받으려고. 이거 악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거 도 닦는데 장애가 돼. 성불하는데 장애가 돼요. 그런데 악업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는 뭔지 아십니까? 악업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장애야. 악업을 받으려고 하면은 장애가 없어요. 지옥은 왜 가는 줄 아세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냐하면은 지옥 안 가려고 믿거든. 안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지옥이야. 도망치려고 하는 게 지옥이에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적에 성적 나쁘게 받아왔죠. 이거 부모님한테 보이고 사인은 받아야 되는데 보이기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안 보여주고 사인을 내가 훔쳐서 할 수 있을까? 공리할 때 지옥이죠. 들켜가지고 한 대 얻어 터지고 혼나고 나면 지옥이 싹 풀어져. 제가 그 전에 저희 서울 북부경찰서 경승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권 참관단이라고 하는 걸 시켜가지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 중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가를 조사해가지고 고발 조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했는데 강북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이 나타났어. 연쇄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인권 침해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로 들어갔어요. 봤더니 연쇄 살인범은 아주 선량한 얼굴이야. 옆에 있는 형사들이 아주 무슨 깡패들 같아. 내가 보기에는 깡패가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나쁜 범인을 살인마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깡패들이 선량한 시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물어봐서 인권 침해 살해당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스님 나 지금 너무 편해요. 도망 다니라고 완전 지옥이 있다는 거야. 지금은 잡혀가지고 그리고 수갑 차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하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악업 안 지을 재주 없습니다. 악업 지으세요. 괜찮아. 나쁜 짓 해도 대신 벌 받아. 벌 받으면 되잖아. 벌 받으면. 그쵸? 그런데 안 받으려고 우리 뺀질 조리 뺀질 이게 문제야.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내가 악업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 삶을 완전 용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악업을 지었어도 그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면은 완전 용서할 수 있어요. 행복 알죠?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 잘 보세요. 자, 행이라고 하는 한자가 원래 뭐의 상형 문자인 줄 아세요? 착고의 상형 문자야, 착고. 착고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죄인을 묶을 때 쓰는 수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죄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뭐죠? 죄인이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재앙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재앙을 막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 내가 전생에 그 사람 거 훔친 과보 받느라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전생에 누가 어떤 사람 나한테 사기당했어. 내가 왜 사기당했을까? 내가 전생에 그 사람 사기쳤기 때문에 당하는 거겠죠. 악업을 지은 거를 받는 거겠죠.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는 내 악업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행위야. 복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보일 시자에다가, 이거는 제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한일 모두의 입구, 입이, 밭전, 만족되어지는 식량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풍족한 거죠. 그런데 그냥 풍족하지 않아. 먼저 풍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을 받으려면 재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재앙을 도망치지 않고 재앙을 잘 받으면은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야. 재앙을 잘 맞고 내가 그거 이겨내면은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행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못 들어봤죠? 근데 행복은 들어봤지. 복행이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은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 일은 없어.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금 내가 힘들면은 뭐가 없어서 난 복이 없어서 적이 없어 이게 없고 맨날 뭐가 없대. 그렇게 운도 없고 재수도 없고 복도 없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 그럴 리가 있나? 복이 없는 이유는 도망치니까 복이 없는 거야. 그쵸? 자기한테 찾아오는 재앙, 요리 뺀질 조리 뺀질 도망치니까 복이 없는 거야. 악업을 안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쵸? 안 지으려고 애써도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시되, 그래도 악업은 짓게 돼요. 그런데 악업을 안 짓겠다고 너무 몸을 사리며 살지 말라고. 때에 따라서는, 그죠? 내가 해주는 욕 한마디가 그 사람 살려줄 때도 있고, 그렇죠? 내가 부리는 승질이 그 사람 도움될 때도 있고,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나는 악업인 줄 알고 했는데 선업이 될 때도 있고, 내 딴에는 저거 베리등말이 고치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대려 있잖아요. 주변 난리가 나고 그냥 시끄럽고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악업은 짓지 말고 선업만 짓고 살자 이러지 말고 속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서 내가 잘못했으면은 대가를 받으세요. 그 대가를 잘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등산하죠. 등산하면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올라갈 때는 하나도 안 행복하죠. 죽겠지 그냥. 땀도 나고 숨도 헐떡거리고 저거 언제 올라가 그냥 까마득하고 올라가다 내려갈까 말까 별의별 생각 다 해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올라갔던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다시 또 산에 갈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올라가니까 행복할까? 아니야. 가는 과정이 행복했던 거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과정이, 그쵸? 열심히 살았던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내리막길이야. 그런데 행복한 순간 그 느낌을 잡으려고, 그 느낌만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느낌은 행복이지만 실제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느낌은 행복해. 분명히 느낌은 행복한데 실제로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고 불행하고 상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좀비가 되어 있어. 산송장이 말하고, 그쵸? 산송장이 밥 먹고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반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반을 목적으로 해야 내 삶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완전 연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 생각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자, 내 생각을 아는 방법이 뭐냐? 조금 아까 하신 겁니다. 합장하고 1시간 동안 나무 아미타불 하기야. 그러면서 마음을 탁 놔보세요. 자,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까? 베레벨 생각 다 했죠. 그 베레벨 생각이 나야, 그게. 내 생각이야. 잘 보세요. 그 베레벨 생각 속에 기특한 생각도 있고 흉악한 생각도 있죠. 멍청한 생각도 있고 지혜로운 생각도 있죠. 나는 그래요. 멍청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흉악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흉악해도 괜찮아. 나빠도 괜찮아요. 이게 바로 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도 내 딴에는, 그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나쁜 생각,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생각 안 하고 부스부스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을 싸는 거야. 똥 싸듯이. 아무데나 싸고 다니면 어쩔 거야, 그거. 잘 누워. 그쵸?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건 좋은데, 전혀 이게 걸러지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막 나가. 이런 사람은 뭐가 문제냐? 배변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변 연습부터 새로 해야 돼, 그건. 아, 내 생각을, 이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라고. 잘 연구를 해서 냈더니 이게 나빠. 좋게 말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이게 악영향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배우라고. 그때 역시 내 생각은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러고 자기 생각을 누리지 말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싶으면은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실패한 데이터가 하나둘 쌓이면서 나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일 먼저 자기의 생각을 아는 게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처럼 법문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법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좀 아까 사마타 하시면서 알아차린 내 생각을 나도 모르게 지혜롭게 해줍니다. 나는 내 생각이 지혜로워. 근데 이게 진짜 지혜로운 생각인지 아닌지는 내놔봐야 알겠죠? 혼자 지혜롭다고 생각해봐야 자기 망상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만 행복하면 소용없어. 내 환경이 행복해져야지.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일지유심조 아니에요. 뭐죠? 말하고 행동이 만드는 거야. 마음이 만드는 거는 생각뿐이에요. 그쵸?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뻑하면 사람들이 불교가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모든 건 마음 먹기 달렸대. 술 먹고 변기 껴안고 토해봐. 뭔 생각 들려? 난 다신 술 마시나 봐라. 그러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 근데 한 3일 지나면 또 마시고 앉았네. 마음을 이렇게 굳건히 먹었는데 왜 안 될까? 마음 먹기 달렸으면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마음 먹어봐야 소용없어. 마음으로는 나 술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각오를 안 해도 술을 안 마시면 그만이야. 말하고 행동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워졌죠.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이 있어서 그래. 쓰잘데없는 집착.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시키는 게 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에다 보시하는 거는 절 매겨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절이 운영해야 되니까 나도 불교신자로서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은 항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은, 그쵸? 집착이라고 하는 똥이 생겨요. 밥 먹으면 똥 생기듯이. 똥은 배설해야 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집착은 배설하고, 그죠? 욕심은 부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리는데 집착을 안 생기게 할 방법은 없어. 여기 기가 막힌 처방이 보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려면은 사마타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탑을 하는 수행 하세요. 그리고 비파사나 하세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시주를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집착이 없으면 배움이 돼요. 그렇죠? 집착을 갖게 되면 배움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덕을 얻어야 돼요, 복덕. 그렇죠? 풍족해져야 됩니다. 풍족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의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예의. 그렇죠? 예의 없는 사람, 이런 소리 저희 많이 들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손 들어보셔봐.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은 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예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이게. 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소리야, 지금. 왜냐하면 예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은 예의 없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었을 테고, 아예 나는 예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딱 박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예의 없는 사람들한테는 당신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나는 스님한테 처음 들어요. 그래. 그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달겨듭니다. 예의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예의가 왜 풍족해지는 것이냐 하면, 예의, 예자가 보일실자의 풍요로울 풍자죠. 잘 봐봐. 보일실자의 풍요로운 풍자를 예라 그래. 그러니까는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이 소리예요. 의는 뭐야? 사람 인자의 옳을 의야. 사람이 하는 옳은 방법. 이게 예의예요. 예의는 번잡하고 귀찮고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예의에도 내면적인 게 있고, 내가 갖춰야 될 내면적인 세계가 있고, 행동으로서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내면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자긍심이야. 자긍심이 뭐냐 하면은요, 스스로를, 이게 자랑할 긍자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자긍심은 긍정할 긍자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해야 돼. 아까 사마타 해보셨죠? 내가 어떻습니까? 나쁜 모습, 좋은 모습 다 있죠? 어리석고 지혜로운 모습 다 있죠? 나의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거를 긍정해야 돼요. 착한 거는 나고, 나쁜 거는 내가 아니고, 그렇죠? 남들한테 자비롭게 대하는 거는 나고, 남들한테 쌍스럽게 대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긍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납니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그쵸? 질타하고 욕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감싸 안아주세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그쵸? 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1년 365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부가 함께 산다 하지만은 함께 삽니까? 하루에서 같이 하는 시간 별로 없어. 24시간 붙어 있어도. 그런데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나죠. 내가 나를 부정해봐. 살 맛이 나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부정하는 건 몰라도 나는 나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긍정해 주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두 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존심은 열등감이야. 그 자존심 말고. 네가 네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건 열등감이야. 자존심 아니에요, 그거. 진짜 자존심은 뭐냐면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나쁘게 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천시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천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귀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남들 앞에서 니까진 것들이 이러고 있어. 그거는 자기를 천시하는 거야. 그렇죠? 남을 무시해야지만이 지가 존귀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짓입니까? 남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 자기가 자기를 짊어지세요. 책임지세요. 자기를 남한테 책임지게 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엎여 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짊어질 줄 아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짓을 합니다. 다 인과응보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나 스스로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배려야, 배려.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배려 그러면 뭐 어떻게 알고 계시죠? 배려 그러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게 무슨 배려입니까? 도비근성이지. 누가 배려하라 그랬지? 남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배려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내 거는 배려받고 네 거는 배려하고 우리 거는 배려하고 배려받는 거예요. 자, 이 배려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하고 살아야 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 거를 배려받는 거. 다시 말해서 내 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 생각, 내 부모, 내 인간관계, 내 일, 내 시간 여러 가지 많죠? 이거를 누군가가 배려하지 않는다면은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했다가는 나만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 상종하고 싶으면 말을 하세요. 배려하라고. 예? 그런데 우리는 배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쵸?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 참는 게 배려인 줄 알아. 그런 건 배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배려하고 살려면 항상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하고 내 거는 배려받고 남의 거는 꼭 배려하세요.
방에서도 그랬죠. 한 집안에서도 각자 자기 방이 있죠. 내 방이야. 누가 들어오려면 녹화하고 들어와줘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거실, 화장실, 우리 공간이죠. 거기다가 지 물건 막 놔봐. 이런 거 막 거실에다가 물건 막 놨는데 한 번도 부모님한테 지적을 안 받았다. 아, 우리 부모님도 예의가 없구나. 내가 가정교육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우선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인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인사인 줄 알아. 그렇죠? 뭐 굿모닝 뭐 이런 인사 이런 게 그런 거 인사 아닙니다. 인사할 줄 알으라고 하는 인사는 뭐냐면은 이는 사람 인자, 사는 섬길 사자야.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요? 나보다 윗사람, 나하고 대등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 이렇게 종류가 셋이 있습니다.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또 종류가 셋이 있어. 부모, 그쵸? 스승, 직장 상사, 이게 나보다 윗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생각들 갖지 말라고.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혜로우니까는, 그치? 먼저 부모한테는 뭘로 섬기느냐? 보온으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게 효입니다. 효. 스승에게는 존경으로. 존경이 뭔지 아세요? 존은 높인다는 소리야. 그쵸? 경은 무릎 이렇게 이 종아리 걷고 종아리 맞는 모습이에요. 존경한다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게 존경이에요. 인생에서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종아리 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그런데 누가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그냥 구먹고 뭐고 있잖아요. 자기 배알 꼴리는 소리만 하면 다 물어 뜯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나보다 직책이 높은 직장 상사. 집안에서는 뭐죠? 집안에서는 형제간에 위아래가 있겠죠. 이런 관계. 직장에 가면은 직급이 있겠죠. 뭘 가지고 섬기느냐 하면은 복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친구지간에게는 믿음. 친구지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흉봐도 편들어주는 거야. 친구인데도 남이 흉보면 같이 욕하고 앉았어, 그냥. 여기 있잖아요. 양아치가 아무리 있어도 깡패를 못 이겨. 깡패가 아무리 있어도 군대를 못 이겨. 왜 그런지 알아요? 양아치에게는 의리가 없어. 근데 깡패에는 의리가 있어.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충이 있어, 충. 의리가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의리가 있는 거 아무리 싸움질 잘해도 거기는 못 이겨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깡패 집단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잘 돼 있어도 충은 못 이겨. 그러면 의리와 충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다른지 압니까? 의리는요, 사람을 따르는 거고, 충은 대의를 따르는 거야. 이게 달라요. 어쨌든간 친구지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리를 갖고 사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랫사람, 자식이라든지 제자라든지 직급이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는 뭘로 섬기느냐? 희생으로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할 줄 알면 되는지 아세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그쵸? 내 것, 네 거, 우리 거 구분시켜주고, 위아래 구분시켜주고, 이거 하면 조직 잘 돌아가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할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쵸? 일하기 편안한데 모이지 일하기 불편한데 모이겠습니까? 월급 많이 안 줘도 거기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그러면 일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다 힘들어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힘든 게 저 사람이 내 것, 네 거, 우리 거 구분 못해서 힘들어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남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내 것, 네 거, 우리 거 구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건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위아래 구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 노하우. 부자로 살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예의를 갖추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옛날 종들은 옷 편하게 입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은 엄청나게 불편해. 예의를 지키는 거는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 것, 네 거, 우리 거 뭉개버리고 위아래 뭉개버리면 무슨 대범하고, 그치? 남자다운 사람, 통이 큰 사람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 정리해드리면은 우선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으면은 두 가지 자량을 갖추게 됩니다. 복덕과 지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세요. 비파사나 하세요. 좋은 법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시주하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게 대하는 마음, 그렇죠?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고서 내 것, 네 것, 우리 것 구분하고 위아래 구분하는 인생을 사세요.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도 일구세요. 부부지간에도 내 거 우리 거, 내 거, 네 거, 우리 거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고, 그렇죠? 가정 내에서도 위아래 구분하고 살아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요거를 가슴에 다 새기시고 돌아가실 때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듣는 이런 법문들, 이런 것들은 진짜 정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신다고 하면은 신중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 주변을 옹이하고 지켜줄 겁니다. 신을 섬기지 않아도 그 엄청난 신들이 내 부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절대 어디 가서 신들한테 머리 숙이지 말고 산에 가면은 산신 나와라 하세요. 바다 가면 용왕아 와서 내 배를 지켜라 이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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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